내가 너의 주인 되어주겠다.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만나주겠다. 만나려면 들어가야 돼. 성소로 들어오라. 네? 자,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도하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떡상이에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떡상이 있다. 떡상. 떡상이 있다. 이 떡상이 위에 떡을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갖다가 날마다 따끈따끈한 떡을 제사장이 여기다가 갈아서 드리게 됐어요. 날마다. 이게 뭐예요? 데일리 브레드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떡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너희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생명의 말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으로 들어가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이 말씀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인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근데 제대로 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옆에 성소에는 왼쪽에 뭐냐? 유일하게 불을, 이거는 캄캄한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이 텐트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죠? 텐트로 만든 것이 캄캄. 옛날에 뭐 전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캄캄한 것인데 이 안에다가 뭐예요? 등대가 있을 때 등대. 이 등대. 자, 이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에다가는 올리브 기름을 이게 뭐예요? 여기 잔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올리브를 갖다 짜낸 기름입니다. 근데 올리브유를 갖다 여기다 넣는데 이 올리브유는 매일마다 막 갓 쪄낸 올리브유를 넣었어요. 이 갓 쪄낸 올리브유. 자, 갓 쪄낸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갓 쪄낸 올리브 기름으로 매일마다 여기다가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등불을 비춰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갓 쪄낸 올리브 기름. 이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은 뭡니까? 갓 쪄낸 기름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바꿔나가는 기름입니다. 이것이 나는 옛날에 한번 성령 체험했습니다. 반짝했는데 그때는 막 세상이 헷가닥해가지고 막 그때는 엄청난 체험을 해서 세상이 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눈이 나를 아주 훤해 보이고 말이죠. 나무 잎사귀 하나도 바짝바짝거리고 그랬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갓 쪄낸 올리브 기름이 아니고는 이 기름, 이 떡상을 밝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밝힐 수가 없어요. 자, 이 기름으로 비출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빛이 비춰지면 이 말씀이 뜻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뭉클뭉클하면서 살아서 그 말씀의 운동력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이 비결은 뭐냐? 이 지성소와 성소는 완전히 휘장으로 가려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캄캄한 것입니다. 이 성소에만 등이 비춰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성소에 들어가는 곳, 이 입구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향단. 이 향단,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라. 바로 이 향불로 드리는 기도. 이 향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드리는 이 향단은 무슨 기도가 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할 때 이것이 향이 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먹을 것 주세요. 내일도 입을 것 주세요. 내일 좋은 자리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향불이 안 된다. 이 향을 피우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이 휘장을 통과해가지고 그 하나님 계신 곳. 자, 그 하나님 계신 곳은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 척수로 하면 6평짜리 단칸방이죠. 6평짜리 단칸방은 캄캄한 곳입니다.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등불은, 여기서 등불이 비춰주는 건 뭐야? 이 떡상하고 향단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의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안에서 은혜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곳, 캄캄한 곳이.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캄캄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캄캄한 곳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라는 게 왜 좋아하시느냐?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이 흙덩어리가 속이 캄캄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이곳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캄캄한 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캄캄한 곳에 있겠다. 그래서 깜깜한 곳에 그분은 계시는데, 자, 이분이 계시는 곳,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아까 아까 뭘 주셨어요? 바로 이 언약,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십계명과 이 각종 규례, 이것이 합해가지고 뭐야? 이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법궤가 있는 곳, 이 석판이 이 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이제 나중에 받은 석판인데, 석판은 아직 안 받았어요. 이 석판이 들어가 있는 이 법궤, 이 법궤 위에다가 두 개의 그룹 천사죠. 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이 위에 이렇게 있는 것. 그래서 이 두 천사가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이 밑에 이 바로 법궤 위에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양의 피를 이 위에 뿌리면 하나님이 이 위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시은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시은좌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결국을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신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소를 향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드디어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짐승이 피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매번 하던 것을 뭘로 바꿔줬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냥 단번에 이걸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 때 이 성소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 찢어졌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드디어 전에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갔는데 이 안에서 대제사장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찢어졌으니까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그냥 그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그분의 피로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을 지나 그분 앞으로 그대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누리는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함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날마다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겠다고 그분은 항상 주님께서는 I am ready to see you. 내가 너를 만날 준비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이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자, 이 설계도를 주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갖다가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관하고 늘 이것을 가지고 다니도록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있는 곳에 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석판을 갖다가 주시게 된 거예요. 이 석판을 주시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31장에서 34장까지. 자, 그래서 이 석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기도하면서 40일 주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판에 새겨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들이 이걸 끌고 갖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라고. 그래서 이 40일 주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석판을 주셨는데, 이 석판을 주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석판을 막 주시자마자 뭐라네,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 그런데 급히 내려가라. 이 급히 내려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자, 이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 땅에, 이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제 이 석판을, 그 말씀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이 백성들은 그 밑에서 전부 다 뭐하고 앉았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지은 것이죠. 자, 이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제작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제 이 백성들은 뭡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1년 동안 신앙훈련 시키는 게 여기 아주 핵심이 뭐였느냐?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피로 세운 언약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분명히 이 약속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뭘 얘기하느냐? 여기서 금방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는데 십계명에 벌써 두 번째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과 얼마 전에 줬는데 금세 이 짓 한단 말이에요. 금세.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 받은 것만 가지고는 뭐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다. 자, 이것이 바로 말씀만 가지고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만 받아가지고는 뭐 그때는 막 피 뿌리는 의식할 때는 막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겠습니다. 막 할렐루야 해놓고는 말이지. 금세 말씀 왜 못 지키게 되는데 왜 그러냐?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누굴 더 믿었느냐? 지금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뭐라서 항상 누구한테 불평했다 그랬어요? 홍해 건넌 이래. 모세한테 불평했어요. 모세한테. 그 하나님이 막 홍해 앞에 홍해가 막 갈라질 때도 말이죠. 엄청난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로 강할라진 거 보면서 그 하나님에게는 뭐라고 불평할 수 없었는데 그 지도자 모세 그 사람만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이 보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 모세. 자, 그 모세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울부짖게 돼요.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참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기 어렵냐, 말이야. 뭐, 홍해를 갈라주시고, 뭐, 쓴물을 단물을 만들고, 하늘에서 만나를 막 펑펑 내려주시고, 뭐, 그냥 반성만 쳤다 하면 물이 나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다 무찔러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지만, 이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적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쳐서 병 났다고, 신이 운사 받아도 병 났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절대 아니에요. 잠깐 반짝 했다가 금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잊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뭘 받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못 믿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건 뭡니까? 보이는 사람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 모세입니까? 이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게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고 내려온 그 사람 모세 어디 갔냐? 그 보이는 사람 어디 갔냐? 없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못 믿겠다.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맨날 했던 게 이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이거라도 있어야 불안하지 않단 말이죠. 이 사막에, 여러분, 이 시내산이 전에 되겠지만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산이 아니다 그랬어요. 시나이 반도, 고유명사잖아. 이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눈이 틱틱한 진흙 같은 마른 진흙 말이야. 푹푹 나는 이런 땅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야. 이 사람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 무슨 기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완전히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한테 의지하는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소속감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자, 오늘 이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소속감. 사람은 다 누구한테인가 소속돼야 살아나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영이 제일 중요한 영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그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냐 사탄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얘기에도 우리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의 영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안에 온 내가 사랑하는 그 영을 굉장히 의지하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영이라고 하는 거, 이 보이지 않는 영, 이 영의 기본적 속성은 전부 뭐냐? 이 영의 속성은 전부 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놀랍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영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 사랑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뭐예요? 보이는 사람 모세. 그 사람의 영. 이 사람의 영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게 다른 사람의 영이에요. 그죠?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영이 내 안에 들죠.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할 때 뭐예요? 연애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여인을 그냥 군대 가가지고 훈련받으면서 그때 안까지 고생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 내가 더울 때 그 손수건 그 땀 닦아주는 그 여인, 이 가슴 속에 눈만 감으면 그냥 그 힘들면서 구보하면서도 말이야. 그 생각만 하면 흐뭇하잖아. 그러니까 이 고통을 참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안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상대를 필요로 한다.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게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랑해야 돼. 그래야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어.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영이 있는데 사탄의 영이 있다. 자, 사탄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역설적으로 들리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사탄은 문제는 뭐냐, 요거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만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상대가 없고 어떻게 돼요? 고독으로 빠진다. 고독. 낙엽을 밟으며 고독하는 거. 이거 사탄입니다, 이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처음엔 짜릿하게 보이지만 이 고독이 계속 지속되면 영원한 절망이요. 이것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밖에 없으면 이게 완전히 지옥 속으로 그냥 쑥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라는 것만 의식하게 해가지고 나밖에 없어 내 혼자 속으로 그냥 푹 빠지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모두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이게 완전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냥 모두를 사랑하게 한다. 모두를 사랑. 이 하나님 뭐야?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고 사람도 사랑하게 하고 이거 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 사랑하게 만들어. 이웃 사랑,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예요? 나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들어오면 나만 사랑하니까 다른 건 어떻게 해서라도 뺏어가지고 우선 내 것 채워야 된다. 이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게 첩경이고 이 하나님의 영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의 특색은 뭐냐? 근데 이것은 사람의 영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나만 사랑하고 이러면 이 영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전달되어 오는 것이다. 전달되어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전달되어 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서 뭉클뭉클 느껴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을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자가 드디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소속되지 않고는 이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가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어놓고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아담만 지어놓지 않고 절대로 혼자서는 독처하면 안 된다 해서 사랑하는 이 배우자를 놓고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거고, 내가 요만큼만 건드려도 두 사람하고 똑같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와를 여기다 쏙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행복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시는 이 소속감을 통한 행복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안에 집어넣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소속됐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관계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소속감의 한계는 이 소속감, 이 사람의 영을 사람을 사랑함으로 오는 그 소속감의 한계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 사람의 영은 의례 소속감입니다. 누구한테 소속되게, 누구를 좋아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소속되는 거예요. 그 소속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속감의 한계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 소속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람의 영이 주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건 무슨 냐면 내가 아닌 뭐예요? 내가 아닌 다른 상대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 삶의 가치를 여러분이 뭘 통해서 확인합니까? 여러분이 그 아내, 그 다음에 내 새끼, 나를 똑 닮은 저놈이 있네. 그러니까 그놈을 볼 때마다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내 아내, 나를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다. 아, 행복하구나. 나도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구나. 내 남편이 있구나. 이렇게, 그걸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상대를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속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쁘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 부족감을 갖다가 내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는 것이죠. 대신 채워준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야나가 꼭 숨으라고 내 가슴에다가 품어놓고 앉아가지고는 나는 비록 말이지 공부도 못했고 말이지 나는 옛날에 말이야 콩나물 장소에서 너 법대 보내고 그렇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말이야 판검사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자식 안 놀라고 말이죠. 신혼부부 그 둘이서 자고 있는데 가운데 들어눕는 시어머니가 없나 말이지. 아들한테 야단 맞고 나서는 둘이서 자고 있는데 이제 가운데 못 눕게 하니까 밖에서 그 아이들 방을 갖다가 문을 계속 열고 여러 앉아서 보고 앉았다는 거야. 잠도 못 자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부족함을 갖다가 대신 채워주는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이 자아의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속감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자, 누군가 사람을 사랑해서 오는 이 소속감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 소속감의 조건이 있어요. 요것은 조건이 있다. 이 사랑은 사랑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조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의 조건은 뭐냐?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상대가 나를 위해서 움직여준다는 얘기는 뭐냐?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 그러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이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상대가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고 돈 벌어주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좀 뭐 아프기만 하고 병원에 들어가고 임신하면 말이야 당신 뭐 먹고 싶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니까 살아가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뭐야 그 사람이 조금 딴짓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왜 딴짓하느냐? 문제는 이거예요. 자, 우선 소속감에는 조건이 있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기서 이제 소속감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문제점. 이 소속감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뭐냐? 소속감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것은 이 흙으로졌기 때문에 자, 흙으로지은 사람은 이 흙의 속성 때문에 끊임없이 이 오감이라고 뭐 보고 듣고 만지고 이 냄새 맡고 하는 이 흙으로 지은 사람은 이 오감이 있기 때문에 이 오감 때문에 말이죠. 이 오감이라는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움직이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저도 가끔 요즘 많이 다투는데 저희 아내하고 뭐냐 별거 아니에요. 저는 더워 죽겠다고 에어컨 좀 제발 키자 그러는데 나는 추워 죽겠는데 왜 키냐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싸워 잠자면서 응? 나는 켜 그럼 조금 있다가 팍 꺼버려. 난 더워 죽겠는데 잠을 못 자겠는데 또 켜 팍 꺼버려. 이게 뭐예요? 이게 흙으로지은 인간은 끊임없이 이 오감 때문에 뭐예요? 나만 위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몸은 딴짓해요. 몸은 딴짓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인간의 소속감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거지 의지하는 거 아니냐. 내 인생을 거다 맡길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소속감이 근본적으로 뭐야? 문제점이 나만을 위해서 몸이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항상 딜레마예요. 나는 진짜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말이야. 마음으로 사는데 이게 뭔지 알아 이제? 조금 살다가 보면은 사람의 영에서 상처를 준다 그래서 이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데 상처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내 아내보다는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아내보다는 뭐예요? 길가에 있는 어떤 젊은 여인이 더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사무실에 있는 미스킴이 더 관심이 간단 말이죠. 거기가 더 이뻐 보이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소속감이 깨지게 됩니다. 그죠? 깨진다. 이 소속감은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람에 대해 소속감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이 소속감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뭐야? 엄청난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죠? 배신감, 그 다음에 적개심. 이 적개심이 더 나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 복수심. 그냥 안 준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정말 그 남자만 말이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걸 갖다가 그 남자 개뿔 학력도 없고 말이야.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가 다 배려먹고 말이지. 그래 쫓아다녔는데 말이야. 그런데 뭐 이 소속감이 깨지니까 너 두고 보자. 그게 뭐야?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정말 뭐 얼마나 못사게 굽니까? 그러니까 이 배신감과 적개심, 복수심, 자 이게 막 이 소속감이 깨졌을 때 우리 안에서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뭐가 활동하느냐? 요때 사탄의 영이 아주 맹활약을 한다. 이 맹활약을.